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날이 아주 내려지고 이제 옆에 바로 나가면 눈에 벌써 곡식이 벼가 노랗게 익어가는 모습이 우리 마음들을 좀 더 풍요롭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여전히 힘듦과 어려움이 들려오지만 그래도 오늘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것은 확진자가 14일 만에 우리 국내 발생자가 99명, 두 자릿수로 내려가고 해외에서 유입된 사람이 22명. 어쨌든 좀 더 나아져서 오늘 오후에 2.5단계를 더 유지할 것인가, 좀 해제할 것인가, 그 부분에 그나마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어려운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우리 요즘은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어쨌든 믿음을 다해서 나온 우리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때문에 인터넷으로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어느 처소에 있든지 다니엘처럼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성전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작은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가지고 대기업으로 성장이 되었답니다. 근데 이 회장님이 많은 인재들을 영입을 하고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3차 면접 시험만큼은 꼭 회장님이 면접을 본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마지막 물어보는 말이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당신이 이 회사에 들어올 정도로 탁월한 재능을 소유하게 된 것은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피나는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노력 때문이라고 대답한 구직자는 회장님이 전부 탈락을 시키고 그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운이 좋아서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전부 합격을 시켰다랍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3차 면접까지 온 건데 자기가 수고한 건데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탈락. 그냥 누구 덕분에 그냥 이렇게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사람은 합격을 시키니까 어느 기자가 회장님에게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회장님, 왜 이런 사람은 합격시키고 왜 이런 사람은 탈락시키나? 우리 생각은 반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회장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줬답니다. 운이 좋아서라고 말한 구직자에게는 내 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마음, 즉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나중에 회사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긍정적으로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마인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노력 덕분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자신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회사에 불만을 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방송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 대전 대덕에 가면 카이스트라고 하는 대학이 있고 그 교수와 연구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서 우리나라의 산업의 전반부를 연구하는 아주 엘리트들만 모여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교수가 뉴스에 나온 거예요. 교수가 중국에다가 우리나라의 그 핵심 기술을, 비밀이잖아요, 이걸 중국에다가 스파이로 팔아먹어가지고 돈을 챙겨가지고 지금 수사 중이라고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 팔아먹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내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교수까지 됐는데, 이런 핵심 기술을 개발했는데 자기를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이 생기고 그 어떤 나름대로 불만이 생기니까 돈을 몇십억을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그 기술을 스파이로 팔아먹더라, 그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100대 1을 통과해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온 사람은 자기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극단적으로 회사를 배신할 수도 있고
그 기술을 스파이로 팔 수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운이 좋아서 그냥 했다라는 사람은 덕분에, 그냥 선생님 덕분에, 부모님 덕분에, 회사 덕분에 내가 이 자리까지 왔으니까 잃을 게 없다 그 말이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래, 지금까지 역경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룰 거라고, 그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더라 그 말이죠. 이것을 우리로 말하면 내 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 덕분이었다는 말은 곧 신앙의 관점으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운이 좋았다는 말은 세상에 쓰는 사람 용어고, 우리는 그 용어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덕분에. 운이 아니라 사실 누군가의 덕분에. 그걸 덕분에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은혜. 은혜. 지적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항상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3주 전에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뭐하라? 기뻐하라. 지난주에는 어느 하나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자고 그랬죠? 샤마엘. 사무엘의 다른 이름이, 원래 이름이 샤마엘. 엘은 하나님인데 샤마는 뭐 뜻이라고요?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게 그게 뭐예요? 순종의 사람이 하나님 원하시는 기쁨의 사람이라고,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지방의 아주 대도시입니다. 대도시다 보니까 당연히 뭣도 많고요, 사람도 많고, 당연히 인적 자원도 많고 물적 자원도 많고, 또 상류층도 있고 하류층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대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시는 것처럼 브리스라 아굴라라고 하는 그 집사님 네 분을 만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같은 동역자가 됩니다. 근데 이 교회의, 이 고린도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오해하지 마시고요, 솔직히 우리 막 130년 전에 한국교회에 복음이 선교사님들을 통해 들어왔을 때에 양반들이나 상류층이, 고위 간직들이 교회에 주로 나왔습니까? 가난하고 못 배우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교회에 많이 왔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위층들도 있고 그 유명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요, 돈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도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만 해도 양반 상놈이 있었을 정도로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은요, 노예가 있는 거예요. 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 노예들에게는, 종들에게는요, 얼마나 이게 폭발적인 기쁜 소식입니까? 그동안에는 맨날 무시당하고, 못 배웠다고 무시당하고, 일 못한다고 무시당하고, 갑질당하고, 그렇게 멸시천대 당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오니까, 형님 오셨어요, 자매님 오셨어요, VIP도 그런 VIP가 없네. 그러니까요, 교회가 어떻게 보면 폭발적으로 붕디고 성장이 됩니다. 그런데 조심스러운 얘기에 오늘 설교 잘못되면 또 오해하고 시험 들 수, 뭐 나한테 뭐 하는 소리 아니요? 지금은 여러분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고 나중에만 여러분한테 하는 소리니까, 지금은 배경 설명이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막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왜요? 한 맺힌 인생이 교회 오니까 그 한을 풀어주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미치는 겁니다. 막 교회에 미치는 겁니다. 누구처럼? 여러분처럼. 그러다 보니까 각각이 막 성령이 임하고요, 은사가 나타나는데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병 고치는 은사, 뭐 귀인 쫓는 은사, 뭐 다 모든 은사가 막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 들으라고 그랬어요? 못 배우다 보니까, 무지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죠. 은혜 받아도 힘든 건 힘든 거고, 은혜 받아도 인격이 안 된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도 없잖아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종의 습성을 못 버립니다. 쉽게 말해 무식한 그런 태도를 못 버리고요, 그것을 교회에서 또 그대로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많이 정화된 거겠죠, 성화된 거겠죠. 그런데도 사로 당을 짓습니다. 여기는 젊은이파, 여기는 권사파, 여기는 모현동파, 여기는 어양동파만 자기들이 파별이 생겨가지고 막 뭔 일만 있으면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막 당을 짓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종로로 많이 이렇게 피지배를 받다 보니까 식민지적인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 먹는 거에 아주 예민합니다. 은혜 받아도 막 먹는, 그래서 11장에 가면 아시잖아요. 성찬식을 하는데도 빵을 갖다 놓으니까는 서로 막 예수님의 살과 피만 기념하면 되는데 포도주를 더 많이 먹으려고, 그 떡을 막 배 채우려고 먹으려고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 문제뿐만 아니라 심지어 또 뭔 문제도 있어요. 이 성적으로도 막 문란해가지고 교회에서도 막 성적으로 사고를 쳐가지고 교회가 시끌벅거립니다. 또 막 서로들 막 그죠? 당의 지어가지고 서로 막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세상 법정으로까지 사람들을 고소 고발을 하는 게 난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냐면 끝판왕,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바울 목사님을 향해서 인신 모독까지 합니다. 바울 목사님을 향해서 유모가 어쩜 그렇게 저렇게 못생겼냐고. 제가 이 말을 듣고요, 백과사전 한번 찾아봤어요. 바울 목사님의 초상화를 찾아보니까 같은 남자끼리 봐도 좀 거시기하게 생기긴 하셨더라고. 이마는 툭 튀어나와가지고 머리는 대머리여가지고 띵그레 양파같이 생겨가지고 턱은 삐쭉하고, 사실을 얘기하는데 유모가 너무 세상을 풍신나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우리 목사님은 글은 잘 쓰는데 이 말이 어눌해가지고 아주 깝깝해서 설교를 못 듣겠다라는 거. 어디 가면 유튜브가 설교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겠어. 그래서 살렸잖아. 도대체 은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듣고 목회할 만한 목회자가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내가 이 본문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설교 좀 하면서, 야, 우리 일빛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천사들만 모였다. 에? 아멘 해요. 진짜 고린도 교회에 비하면요, 여러분들은요, 날개 어디 있는가 내가 찾으러 다녀야 돼 있다. 천사가 따로 없는 거예요. 속으로야 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대놓고 나더러, 그죠? 목사님 왜 이렇게 못생겼냐고 이런 사람 아직까지는 없더라고. 나는 한 번도 잘생겼다고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솔직히 유모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요즘은 나이 먹고 이제 배 나오고 살찌니까요, 그래도 이제 괜찮다고 오는 사람이 많아지려고 하는 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는 고사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목회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모욕을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도 오늘 4절에 보니까, 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말 많고 탈 많고 진짜 자기를 자신을 인격 무동하는 그 바울 목사님이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아니고 항상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대요. 이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이게 바울의 진심일까요? 아니면 그냥 편지니까 의례적으로 인사하는 말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바울이 그냥 성경 편지니까 인사치레를 한 말일 거다. 아니면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그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진심일 거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게 바울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은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이런 역경 속에서도
이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자, 1부 때는 이렇게 설교했어요.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솔직히 다 마음에 들지만 하루에 0.1초는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을 수도 있지 않겠다고 생각은 해볼 수는,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쨌든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는 훨씬 훌륭한데, 천사들인데, 내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나는 일비교회 담임 목사를 그날부로 그만둬야 맞겠다는 생각을 다짐하면서 설교를 더 준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어쨌든 현실 보지 마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얼굴 보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있는 옆에 누군가가 덕분에 있는 사람이 감사하고, 그래도 여러분 제가 코로나 걸리거나 감옥에 가 있지 않고 오늘 여러분 어쨌든 위치고 있는 담임 목사님 소리 들을 수 있어서 여러분 서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게 복이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는요, 이게 사실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유교적인 DNA 문화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표현하면 뭔가 낯간지러. 솔직히 저도 그래요. 목에까지는 한국 남자들은 90%가 그런다고 해요. 그죠? 여기까지는 올라와.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고마워요, 아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막 여기까지는 올라오는데 감사 안 해요. 그러면 꼭 그걸 말로 해야 알아? 에? 말로는 속에서는 지금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꼭 그걸 말로 해야 알아? 그 여자분들은 또 악착같이 말하는 걸 어떻게 알아? 표현해야지. 또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잖아요. 이게 사실은 수직문화, 공자로부터 받은 유교문화의 사상이 우리 나라 속에 흘러가고 있어요. 사실 왜? 가부장적인, 내가 먼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내가 먼저 그 사람보다 낮아진다고 하는 그런 뭔가 열등감을 마음에 심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진짜는요, 내가 먼저 감사하고, 찬송도 있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고맙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높아지는 인격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미국도 몇 번 안 가봤지만 이 영어권을 쓰는 선진국들은요, 하여튼 제일로 많이 입에 배어있는 단어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뭔 줄 아시죠? 나 영어는 몰라도 그건 알겠더라고요. 뭔 말만 하면 땡큐, 땡큐. 우리 한번 해볼래요? 세 번만 시작. 땡큐, 땡큐, 땡. 근데 우리는 뭔 말만 하면 뭘? 어쩌라고? 왜?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찬양도 있었죠. 우리 김진경 성도님이 오시면 꼭 불러는 미사고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알면서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쓸 용어거든요. 근데 참 어색하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찌무라 간주라는, 저 개인적으로 일본은 안 좋아하는데 안 좋아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쨌든 한 짓들이 비워서 그런 거죠. 근데 우찌무라 간주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소설가이면서도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렇게 정의를 한번 했습니다. 주부에 있으니까 여러분 꼭 주부 여기다 놓고 가는 사람들은 진짜 내가 뒷조도 할 거예요. 주부 좀 제발 가지고 가셔서 버리더라도 여러분 집에다가 버리셔. 에? 자만을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저주가 있다면 그것은 질병도 실패도 배신당함도 아닙니다. 만일 저주가 있다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혹시 저주했다면 병들은 거, 암 걸린 게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서 죽은 게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부도난 게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창문에 예배 못 드리는 게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저주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최고의 저주라는 거예요. 바꿔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 지구에 80억의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여러분 10%도 안 됩니다. 그 10% 안에 어쩌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죠? 우리나라만 해도 오늘 이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70%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게 별거인 것처럼 예배드리는 이 사실만으로도 저와 여러분 축복받은 간증에 감사할 조건의 주인공들이야. 그 말이 할렐루야.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가슴 아픈 사연 하나 올라왔었잖아요. 많이 있지만 요즘 배달이 힘드니까 사장님이 닭 튀겨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다 가다가 세상에 젊은 애들이 음주해가지고 역주행해가지고 쳤는데 죽었잖아. 그 딸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청와대에다 민원 게시판에 올렸잖아. 그런데 뭐라고 올렸어요? 우리 아빠가 아마 그럴 거예요. 고객님한테 제 시간에 통닭 배달 제때 못 해줘도 미안하다고 할 거라고. 여러분 정말 오늘도 어떤 일을 어디서 어떻게만 진짜 무슨 날벼락입니까? 네? 그거 통닭 한 마리 배달비에 끼려고 직접 사장님이 가다가 역주행하다가 그렇게 당하는 뭔 일을 겪을 줄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게 가장 큰 저주인데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갖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외우고 성경은 많이 아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드렸죠? 샤마 들리지 않는 사람이 저주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오늘 와서 예배는 드려요. 와서 몸은 앉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는 들려지지 않고 가슴에 적셔지지 않는 거야.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영적 저주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웃지무라 간주라는 유명한 분이 하신 얘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왕 하나님이 믿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좀 더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기적같은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해마다 제가 감사 설교를 자주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즘처럼 감사거리가 많은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안 그래요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 아셔도 오늘 우리 주일학교 우리 일부 예배는요 폭탄 맞았어요. 유튜브에 다 나가는데 어쩌을까? 창피해. 뭐 창피하긴 뭘 창피해요. 학생들이 다 요즘은 움츠러들어가지고 일부 예배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교사님한테 그랬어요. 이러다가 일부 예배는 비대면으로 예배드려야 할 것 같다고. 안 나와도요 나오라고 말을 못해요. 요즘은 그냥 처분만 바랄 뿐이에요. 성도님들 여러분 다른 때 같으면 여러분 예배 2주만 안 나와봐요. 부역회장님 안 그래요? 당장 내가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직분자가 그러면 쓰겄냐고 내가 막 협박하고 혼내고 그러죠. 근데 요즘은 안 나와도요 회사에서도 좀 아프면 학교에서 좀 아프면 집에 가고 오지 말라고 그런다니까요. 방송국 직원도 좀 열난다고 하니까 쉬라고 그런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이 많은 분들이 이 위기와 어려움을 뚫고 역경을 뚫고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감동이에요. 솔직히 나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감사하고 감동을 그전에는 몰랐다니까요. 진짜 안 나오면 미웠고 안 나오면 속상했는데요 지금은 나와 있는 이 자체가 기적이요.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또 용기를 가지고 다음 주부터 또 당연한 일을 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라고 하실까요? 5절에 7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7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그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뭐하고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뭐합니다?
기다림이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없는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하느냐? 그건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구원받고 계속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되,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그 소망의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그 말이. 할렐루야. 코로나가 끝난다고 우리가 감사할 일이 아니라, 코로나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 이게 감사 조건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정한 감사는 우리는 세상의 것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재림의 소망을 붙잡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까?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뭐하게 하렵니라? 견고케 하시리라. 그래요. 제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신앙의 7단계를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신앙의 7단계를 다 설명드릴 수 없고, 제가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앙의 3단계로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시험 나오면 맞춰보셔봐요. 자, 신앙의 1단계는 뭘 것 같아요? 신앙의 1단계 믿음이죠. 당연히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 피로 주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믿음이죠. 할렐루야. 믿음이 우리 신앙의 1단계예요. 그럼 신앙의 2단계는 뭘까요? 신앙의 2단계는 인내예요. 인내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은혜가 안 됐는데 다음 주에는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1년 12달 은혜 받았다가 한 번 시험 들었다가 또 그저 지옥 자식으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날마다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날마다 시온의 대로처럼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는, 신앙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라고요? 인내하는 거예요.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만약에 뭐 자녀들을 예를 듭시다. 여러분, 자녀들이 솔직히 키우면서 내 마음에 들을 때가 많아요? 안 들을 때가 많아요? 안 들을 때가 많지 않아요? 그 안 들을 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면 그나마 위로가 되죠. 결혼해서 아들, 딸 낳으면 그래도 철이 좀 더 들어요, 안 들어요? 들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춘기 때 막 피터지게 싸우는 것처럼, 너는 호적의 파 이놈아, 너는 내 자식도 아니야, 막 설령 그래가지고 그때 만약에 참지 못하고 서로 아마 그랬다면 평생 그 부모는 가슴에 응어리를 갖고 살 것이고, 그 자녀는 혹시 탈선해가지고 평생 감옥에 가서 살 수도 있지 않냐, 그 말이죠. 그런데도 참으니까 부모도 그로 인해서 성숙해지고 자녀들도 그로 인해 철을 들이니까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교회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에 위로받으려고 모여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사실은 교회예요. 알고 보면 다 마음마다 뭐예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요, 억울함이 있고 속상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국에도 여러분 나와도 예배드리지, 그런 아픔과 문제와 상처가 없으면 여러분 예배 자리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끼리끼리 만난 사람이니까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긍휼히 여기는 주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이요. 나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요.
우리 어머님이 불상 앞에 가갖고 절해가지고 나가갖고 불쌍한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 서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말고, 원망, 불평, 특별히 안 좋아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언어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절제하셔서 우리 인내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신앙은 뭔지 아시겠죠? 1단계 뭐라고요? 믿음. 2단계 신앙 뭐라고요? 인내. 3단계 신앙 뭐예요? 신앙의 최종 향기와 열매로 딱 나타나는 현실이 뭐예요? 감사. 이해되시나요? 믿음, 인내, 감사. 이 세 가지가 7가지를 제가 줄여서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감사가 없는 신앙은 어떻게 보면 집 다 지어놓고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는 집과 같은 거예요. 전기를 공급받지 안 하는 집과 같은 거예요. 얼마나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부대끼는 거죠. 구원받은 감격도 있어요. 참으려고 해요. 근데 참는 것도 한계가 있죠. 감사를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적의, 저번에 말씀드린 베세다 연못이 동하듯이 우리 마음을 성령에게 동하셔서 근심, 걱정, 슬픔이 감사, 기쁨, 치유로 하나님이 동하시는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며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요, 매일 짜증내고 매일 신경질 내고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으라면 아마 나는 자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요? 하루에 100번 이상 욕하지 않으면 밥을 안 주겠다 그러면 나는 1000번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 지금도 막 입에서 막 돌아요. 하고 싶은 막 욕들이 막.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 본능대로 살지 않냐고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뭘 인하여?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뭐하노니? 감사하노니. 자, 3주째 제가 원어를 한 절씩 설명했는데, 자, 오늘은요, 은혜라는 헬라의 뜻이 뭐냐면 성은 유씨래요. 유씨들. 유씨. 유권사님. 유씨예요. 자, 유씨인데요. 유카리스티아. 좀 위국 이름 같잖아요. 하여튼 유카리스티아라는 뜻인데, 뭐가? 감사가. 몰라도 괜찮아요. 너무 길어. 내가 봐도 길어. 나도 기억이 안 나. 유카리스티아. 근데 유가 뭐냐면, 이건 꼭 기억하세요. 유 하면 당신이란 뜻이잖아요. 영어로는. 헬라어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만들어서 이해하라고 쉽게. 유 하면 뭐예요? 좋다라는 뜻이래요. 좋다. 헬라어로 유 하면 좋다. 제가 할게요. 유! 누가 좋다라고요? 옆에 당신이. 하나님은 맨날 입만 열면 하나님이요. 아이고, 집안 식구나 좀 먼저 좋아해. 하나님은 당연히. 입만 열면 하나님이죠. 야, 유 하면 누가 좋다고요? 바로 당신이. 네? 바로 사랑하는 남편이, 자녀가, 아내가, 목사님은 성도들이.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아멘 하면은 뭐 틀리가 빠져나갈까봐 걱정인데 있어 하나씩이나. 여러분, 유, 뭔 뜻이라고요? 좋다. 에? 여러분, 우리 교회 유씨들 봐봐요. 안 좋은 사람 있는가? 누가 하나 있는가 봐봐. 다 유씨들이 좋아. 오늘 여러분들은 다 유예요. 할렐루야. 유, 당신, 다 좋다. 그 다음에 카리스티아라는 말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은혜라는 거 아시죠? 값없이 받은 선물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덕분에. 내가 대가가 없어. 노력한 게 없어. 근데 부모님 덕분에, 선생님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누리고 사는 선물이 뭐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카리스티아는 뭐라고요? 은혜. 유는 뭐예요? 좋다. 그러면 카리스티아, 감사라는 뜻은 원래는 유카리스티아인데, 감사라는 뜻은 뭐가 좋다라는 뜻이에요? 은혜가 좋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뭐 할 수 없다? 감사할 수 없다.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부모님께 감사할 수 없다. 이해되시죠? 은혜하고 감사하고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그 말이에요. 은혜가 좋으면 당연히 뭐가 나온다? 감사가 나온다. 왜? 유는 좋다, 카리스티아는 은혜. 은혜가 좋다. 이 말은 당신이 좋다.
당신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좋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나와요? 그 사람을 향해서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비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하다고 느끼는 삶.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앞에 부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앞에 부분. 자, 저기 보면 어인이 찍힌 것을 뭐하고도 알고도. 그래요, 여러분. 요즘 해외를 못 가니까 제주도로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그래요. 근데 제주도보다 더 아름답고 더 환상의 섬이 있는데 전라도가 아니라 알고도라는 섬이 있대요. 또 어디 있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알고도. 오늘 꼭 다른 거 기억 안 나시더라도 카리스티아는 기억 안 나더라도 유는 기억나세요. 유 당신 좋아. 그냥 예?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하면 돼요. 그런데 꼭 오늘 기억은 알고도 하나 기억하십시오. 알고도.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알죠? 그 나이 때 이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면 17살 정도 됐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똘똘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청소년들을. 그래서 왕궁에다가 아주 인재교육을 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어쨌든 결론만 오면 자, 이제는 우상숭배를 하지 아니하면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우상을 경배하지 않으면 이제 어인을 찍어가지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다니엘이 이걸 뭐랄까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디로 집어던져요? 풀무불에 집어던지고 사자돌이 집어던지고 결국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죽음을 알고도 죽음을 뻔히 알고도 그는 누구의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자 넘어가시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한 대로 중요합니다. 뭐대로? 전에 행한 대로. 지난주에 행한 대로 작년에 행한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 뭐 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우리 상황극이라도 생각이라도 한번 해보자고요. 17살짜리가 솔직히 자기의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모님들이 무능력해도 나라가 멸망당했어요. 맞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이렇게 주일날은 교회 못 가니까 애타니까 인터넷 예배라도 드리고 세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방을 열어놓고 기도하면 당장 어인을 찍혀서 사자굴이 집어던지고 죽음이 기다리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기 3번씩 기도하면서 뭐 했더라? 감사가 나올 상황이냐 그 말이에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역경과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했더니 다니엘이 어인에 찍힌 대로 죽었습니까? 그 왕궁에 쫓겨났습니까? 파멸당합니까? 아니잖아요. 사자굴에 집어던졌는데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불문불에 집어던졌는데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연단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세상의 적국의 나라에 왕 다음에 높은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시더라 그 말이죠. 나는 이 대한민국을 이 코로나와 이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 중에도 제일로 빨리 자라는 나무가 혹시 무슨 나무일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무 1번 꿈나무 1번 소나무 3번 미루나무 4번 대나무 5번 애따 그딴 걸 내가 어떻게 하냐 네 맘대로 해라 나무. 야, 몇 번 읽었어요? 4번 대나무잖아요. 대나무 안 보셨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대나무는요 전라북도를 넘어가면 저 윗지역으로는 대나무가 거의 없습니다. 신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대나무가 흔한 것 같지만 없어요. 저 윗지방은. 하여튼 그런 나라에서, 그런 동네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우리 집은요, 부잣집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대나무 맛이 있었어요. 표정은 뭐예요, 시바? 그런데요, 저는 대나무를 보면서 많은 걸 배웠거든요. 하여튼 저는 나무 중에 대나무가 참 좋아요. 대나무는 여러분 진짜 쓸데가 많습니다. 쓸데가 많아요. 어쨌든 그건 하여튼 반절 잘라가지고 불에 구워가지고 스케이트 대신 그것도 쓸 수도 있고요.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이 대나무가 대순이 자랄 때 보면요, 하루에 20cm, 30cm 자랍니다. 한 번도 안 봤어요? 이렇게 내년에 한번 보셔봐요. 막. 대나무가요, 하루에 쑥쑥 자랍니다. 그래서 대나무인가 봐. 그런데요, 대나무가 그렇게 막 1년에도 10m씩, 20m씩 크잖아요. 담양에 가 보셔봐요. 그런 대나무 있어요. 그런데 이 대나무가 겨울에 눈이 오잖아요. 눈이 오면 이게 힘이 없으니까 대나무가요, 이파리에 의해서 다 3분의 2 정도 휘어집니다. 이렇게. 근데 신기한 건요, 우리가 장난치기 위해서 또 겨울에 스케이트 만들려고 그러면 어떤 나무가 좋은가 해가지고 그걸 자르러 갈 때 어쨌든 망치 같은 걸로 이렇게 막대 같은 걸 툭툭 치면요, 눈이 우수수 쏟아지잖아요. 거짓말처럼 대나무가 우수수수수 똑같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자라고요. 여러분, 대나무가 그렇게 쑥 자라가고 눈에 다 쓰러졌다가도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뭐가 굳건하니까 그래요? 뿌리가. 대나무 뿌리로 한번 맞아보셨어요? 그것도 손등을? 우리 김준영 안수사님 맞아봤대. 난 저렇게 잘생긴 사람들 왜 맞고 다녔어? 공부 못했어? 아우, 대나무 뿌리로요, 손등 맞으면요, 겨울에 그것도, 그 선생님 이름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그런데 이 대나무밭의 뿌리는요, 아시죠? 이게 올돌돌돌 해가지고 얽히고 설켜가지고 어떤 시경 지진이 일어나도 대나무밭은요, 지진이 안 날 정도로. 이해되시나요? 그런 뿌리가 얽히고 설켰으니까, 뿌리가 강하니까 대나무가 다 눈에 쓰러졌다가도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뿌리가 안 부피니까 다시 원이 좋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나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 한국교회가 대나무처럼 눈 맞아가지고 태풍 맞아갖고 지금 다 쓰러져가지고 교회가 어디 있는지 보이질 않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다 눈밭이 가려져가지고 힘들고 지쳐있고 숨어있는 것 같아. 근데 분명히 이 고난을 통해서, 환경을, 어려운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알고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가면 어느 순간에 후다다다닥 눈 햇빛 뜨면 녹아지더라고요. 햇빛 나면 녹아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햇빛이 비치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뿌리가 더욱더 굳세게 단단해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려고, 알고와 쭉정이를 통해서 하나님 더 알고 만드시려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용하시려는 계획인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너무 연세를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도 기도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더욱더 영적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가문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멋있는 찬란한 동방의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우리 아픔과 힘듦을 머지않아서 추억거리로 간증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행복한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쨌든 알고도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 다 힘든 거 알아요. 다 어려운 거 알아요. 목사님 몰라서 이렇게 억지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주인공을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